Yeah, 77kHz Love story for my church. Oh, yeah. 우리는 변동규 초반. Yeah. MC Herc, MC 두두, MC G. Let's go.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고이고 너무나 슬퍼서 손끝이 떨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말씀을 전하고 너의 눈을 바라보며 내 귀를 심해봐도 넌 아직도 사랑을 몰라. 왜 아직도 교회를 몰라. 너만을 사랑하는 난 외로움에 지쳐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은 민들레 꽃이처럼 날아가. 교회를 모르며 성령님께 물어봐. 교회가 어딘가, 예수 믿으면 끝인가. 상처되어 다가와 난 지금 아파. 넌 대체 왜 나를 울게 만드는 걸까. 고집을 아는 채, 교만을 아는 채, 세상에 갇힌 채 넌 그렇게 숨을 쉬어. 넌 떠나 없지만 너의 모습 여전히 눈부셔. 그렇지만 난 오늘도 너만을 기다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너는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너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에 잠길 때 두 손 잡아주고 자주 농담해도
기꺼이 웃어주지 사랑스러운 너 그런 나만의 비둘기 너 어떻게 나를 잊었니 걱정하지마 난 너를 안 잊어 다짐해야 해 넌 이제 절대 술에 취해 방탕하여선 안돼 끝까지 지켜줄게 눈물이 흐른다 네 얼굴 보고 봤어 가슴이 애려와 목소리 듣고 봤어 들리지 않는 너의 마음 들었다 놨다 열었다 하며 손이 고인 땀을 바지 춤에 닦고 닦아보지만 십자가 아는 채 오늘도 기다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어 넌 관심 없지만 난 항상 너를 입만 후회 그렇기에 난 오늘도 보좌에 앉아 중보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구나 난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난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난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난 절대 맘을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말씀을 것일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아직도 왜 나는 교회를 깨닫지 못할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를 부른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해요 Love story, yeah.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야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 내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처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춰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아이 게이너만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가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이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라니 미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자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교회 영상이 누가 봐도 어제도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영상으로 보면은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잘 만들고 그럽니다. 수고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그렇죠. 또 학생들도 잘 만들고 기술이 뭐 좋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영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대가 영상 선교의 시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리죠. 어제도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뭐 성탄절이다, 무슨 뭐 부활절이다, 또는 뭐 추수감사절이다, 이제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교회.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그런 걸 지키지 마라. 성경에서도 신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시대 초대교회는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들이 또 날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했기 때문에 어떤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떤 율법에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그런 절기들을 지킨다, 월삭을 지킨다, 뭐 이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날이 왔다, 무슨 행사가 왔다, 뭐 이렇다고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뭐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일날이 그런 절기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지 어떤 날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다가 이런 날도 오니까 이런 날이 오니까 이런 날을 와서 이런 날 특별히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왔으니까 또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생일을 맞이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인데 원래 존재하셨는데 원래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 게 있겠어요? 생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탄생이라는 것은 없죠. 원래가. 그죠? 원래 계신 분인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거지 나오신 거지. 성경은 태어났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계신 빛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어떤 탄생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막 생일 케이크 같은 것도 해서 서로 불 끄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우스워. 이게 뭐야? 예수님 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타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을 또 굉장히 또 이제 우월감을 갖죠. 그렇게 말하면서 저쪽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 우월감을 갖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날과 달과 월삭과 절기 이런 걸 지키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어리다는 얘기예요.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든 뭐 촛불을 끄든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막 모양을 내고 그렇게 막
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들한테 어때요?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들한테 막 이래요. 아기들 앞에서 아기들 뭐 나한테 잘해야지 뭐 이래요. 아니면 아기들한테 막 괜히 막 웃고 괜히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왜? 아기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아기한테. 우리 교회가 그런 날과 달과 월삭과 절기 이런 거 지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웃고 아기한테 맞춰주는 그 초등학문과 같은 그것에 맞춰주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실 괜찮거든요. 넓은 마음을 가져도 괜찮거든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일을 맞으셨다. 우리 한번 오늘이라도 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맞춰주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수준은 높지만 어린 아이처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의 천국이잖아요. 아기들, 우리 교회가 아기들의 천국이에요. 이런 날이 있으면 더 그렇죠.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포카리 스웨트, 가나 초콜릿, 뭐 그냥 홀딱 반하죠. 아주 뭐 너무너무 재밌고 좋죠. 이렇게 즐거운 교회,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행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더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과 내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사 예배 지정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전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기하고 뛰어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닥과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영과 몸의 건강이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 사랑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이 노래가 자작곡 노래입니다. 오래됐죠. 한 7, 8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아마 오늘 이게 특별히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생일 축하로 해준 것 같은데 제 딸아이가 생일을 맞았는데 아마 남편 그리고 이제 동생이 함께 아마 생일 축하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게 이 노래가 아가서에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7, 8년 전에 이제 아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또 새롭네요. 참 감사하죠.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참 아가서 같은 교회.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참 우리 아마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있을까.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도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보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거 남편들 보통 책임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보면서 사랑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주님 신랑의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맘을 비추시네. 주어서 만권 깨뜨리시려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 주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고 하나 없어서 날 구유해 누셨네. 하늘에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 빛나시도록 이것이 오늘 저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만 빛나시도록 나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 빛나시도록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 빛나시도록 감사해요. 혼자 각자 나와서 찬양하고 그랬으면 상당히 부끄러워했을 텐데 같이 하니까 함께라는 힘이 대단합니다. 서로 그런 얼굴 표정 하나도 없이 다 여유 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날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이거 보세요. 꽃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거 장식을 엄청 해야지 막 이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해놓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만 놔도 이거 누가 이렇게 놨는지 하여튼 알아서 이렇게 놓으니까 또 이것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자기가 자기 원함, 자기의 뜻 막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안 되면 막 서운해하죠. 실망하고.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마음을 그런 걸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주님만 기대해 보시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막 이 세상에서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하는데 안 돼봐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게. 자,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려니까 평화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되셨다는 거죠. 연합이 되셨다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완성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예전이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실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있고,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죠. 주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넘어갔고, 또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계속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려니까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병든 거 고쳐줘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하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옛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인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류는 3가지 시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는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완성했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하셨더라 이랬죠.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이랬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가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루신 말은 그냥 죽으셔서 이루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이 창세기에 있는 안식하셨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에게만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계속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건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났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을까?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죠. 땅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욕심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나는 거죠, 그죠? 땅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 땅의 운명이 다 이제 벗어지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되는 거, 이것도 거듭남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것도 거듭남이에요. 생각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요거를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진실로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은혜 받고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그를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보세요.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같은 말씀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 공동체가 되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 그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너 예수 어떤 분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 예수는 영원히 그리스도야.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자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편협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편협하게 살아가고 있죠. 가정도 다 편협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우리 교회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라는 게 있죠. 자, 스포츠 할 때도 다른 나라하고 막 이렇게 경기하면 우리나라 막 응원하죠. 편협적이네요. 어떤 편협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편협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편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만 길이고 자기만 진리고 자기만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야, 우리 공동적으로 그냥 내 아버지인데 우리 다 같이 그냥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자,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엄마는 내 엄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내 아내는 내 아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야, 공동적인 아내로 하자. 야, 마음 편안하게, 마음 넓게 하자. 우리 공동적인 우리 남편이라고 하자. 내 남편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 남편이 오직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빠, 내 엄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이게 무슨 잘못된 편협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편협적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차별이 있다, 구별이 있다. 그래서 차별과 구별,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차별이라고 하죠. 차별을 두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어른들이 있지만, 아버지들이 있지만 내 아버지가 있는 거죠. 다른 어머니들이 있지만 내 어머니가 있는 거고요, 내 자식이 있는 거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구별을 두는 거죠. 그 분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분해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순수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영광과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무겁다라는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인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찬양한다고 하면 영광 받고 찬양 안 한다고 영광 안 받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영 자체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냥 경배 가운데 계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그게 짐인지 뭔지 몰랐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인류의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져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 이런 게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자기가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는 거지 자녀가 부모의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으세요. 자녀가 부모의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짐을 지죠. 자녀가 누구 사귈 때 그런 거 다 보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짐을 지죠. 결혼할 때도 짐을 지죠. 아기를 낳으면 그것도 또 짐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부모의 가슴 속에 늘 짐인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은 영광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짐을 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짐을 지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그 짐을 부모가 다 가슴에 이렇게 두고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두고 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저는 안 들던데요. 넌 부모도 아니야. 너는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 잘 받아야 돼.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런 짐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늘 잘 먹고 있는지, 이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생일상은 잘 받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귀여움 많이 받고 있는지 늘 생각이 있다고요. 누굴 만나는지, 또 결혼은 누구랑 하는지, 애는 잘 크는지, 애는 건강한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짐을 지고 있지만 자식을 보는, 또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쁨이 있다고요. 있는데 짐은 있다고요. 기쁘긴 기쁜데 짐을 지고 있다고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녀가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가 건강이 안 좋고, 자녀가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부모가 괜히 안 좋아요. 그죠? 부모가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장 큰 효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둘이 웃으면서 오손도손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 돼 보니까 알겠죠, 그죠? 부모 된 사람들은 알겠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자주 안 찾아와도 돼요.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산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거고, 그게 이제 영광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을 지고 계셨다. 그 짐을 누가 덜어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요. 평강이 뭐라고요? 에이레네, 연합이라고요. 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졌는데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 빛을 받은 이 땅에서는 막 기쁨이죠. 원래 어둠이었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막 어둠이었었는데 빛이 오니까 막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이다. 선한 좋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선한 기쁨이 오게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것을 천사가 찬양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천사 찬송하기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대부분 그냥 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 땅에는 평강이 오는 거고, 그래서 평안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 책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때까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예수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치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오시는 아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오게 됐다고요. 우리 안에 즐거움, 기쁨, 선한 즐거움이 오게 되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됨, 그 즐거움, 그 건강, 그 안전, 평안, 행복, 그 연합, 하나됨, 내 마음의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천국이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막연하게 어느 날 가는 장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그게 이 땅에서 천국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그렇게 사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신 사람은, 예수님 오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사람은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상당히 무섭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선입견을 가져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하고 연결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노력해서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렵죠. 여러분, 아기 나면은 아기 보고 바로 할아버지 닮으라 그래요? 할아버지처럼 행동해라 그래요? 할머니처럼 행동해라 그래요? 아니죠. 아기 태어나자마자 그런 얘기 안 해요. 할머니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기처럼 하라 그래요. 할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면 아기한테 맞춰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때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아기한테 맞춰줍니다. 그죠? 아, 아기야 뭐 이러면서 괜히 맞춰주고 그래요.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옆에서 보면 이상해요. 저 할머니 왜 이러나? 아기 손주 보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되죠? 옆에서 보면 그렇지만 다 이해해요. 옆에 사람들도. 왜 이해할까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맞추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입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맞추려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입견이 상당히 무서워요. 사람들도 선입견 같잖아요. 첫인상이라고 그러죠.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래요. 첫인상 딱 보면 저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관상은 과학이야. 상 딱 쳐다보자마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요 한 몇 년, 10년 계속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계속 그렇게 보죠. 그럼 그러다가 실수 한번 딱 해봐요. 그럼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아 이런다고요. 그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가만히 얘기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선입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선입견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마음을 좀 편안하고 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좀 넓히면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이거 어떻게 했다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뭐라고? 누구 말이? 너희 말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말이 그렇잖아. 자,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해도 기분 나쁜 거야. 예수님이 뭘 해도 기분 나쁜 거야. 이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입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추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맞추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맞추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전에 온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마지막 대표. 율법의 마지막 대표 주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안수함으로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죄를, 율법 안에서 짓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성령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석청이라고 하는 꿀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만 먹었어요. 메뚜기는 성경에서 먹으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성경 구약에서 레위기 11장에는 메뚜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땅에서 뛰는 거거든요. 땅에서 뛰는 거니까 땅에 접붙이고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소개하죠. 침례 요한을 인간으로 난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움,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복음이 나타나면 침례 요한이라는 율법은 어떻게 돼? 목이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는 겁니다. 침례 요한마저도 그 몸이 율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으로 다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 사람도 목을 자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그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앞에 있는 율법이 다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하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기가 아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이라고, 이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침례 요한처럼 올 수도 있잖아요. 거룩하게 멋있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말을 상당히 듣고 우리나라 조상들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말을 굉장히 실천하고 사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코 풀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흥해라 흥 이러잖아요. 흥해라 흥 이래서 흥 이렇게. 그래서 자꾸 흑에서 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쇠하는 나라가 아니라 흥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여튼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흥해라 흥. 예수님을 자꾸 닮으라냐, 예수님을 따라가라 얘기야. 자기는 쇠할 테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흥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딱 죽잖아요. 자, 율법적으로 완벽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이런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먹기를 탐내고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막 먹어도 그냥 좀 얌전하게 멋있게, 왜 그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딱 그냥 이렇게 막 이게 멋있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은 이렇게 먹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기에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먹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침례 요한을 보다가 예수님을 딱 봐서 예수님을 갖다 소개를 딱 하고서 자기는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기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 와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씹히러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들 왜 씹는 사람 있잖아요. 껌도 아닌데 자꾸 씹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누구 얘기하면서 막 씹고 이러잖아요. 그죠? 씹을수록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처음부터 씹히러 오신 주님, 사람들에게 이게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씹히려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죽으려고 작정. 자, 예수님은 나오신 것이 표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이 표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왜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뭘 가리키려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가리킬 때, 그래서 그 손가락, 어디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얘기할 때 그걸 표적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표적이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표적으로,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걸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게 복음으로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표적이니까. 이렇게 다 표적을 이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리킨 걸 실제로 오게 되면요, 실제로 그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 오게 되면 이 손가락은 없어도 되죠. 실제로 오게 되면, 그죠? 실제 이렇게 가르친 걸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됐어.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이 꽃을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꽃을 진짜 본 사람은 이 손가락이 필요 없잖아요. 꽃을 봤는데 계속 손가락으로 이러면 손가락이 자꾸 보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손가락이라는 건 이 꽃을 가르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자꾸 손가락으로 이렇게 꽃 찔러대면서 이렇게 자꾸 이러면 꽃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저 사람 뭐하냐 자꾸 그러지. 좀 손가락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러죠. 꽃 좀 감상 좀 하게 손가락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34년 반 동안만 딱 있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러면 그분이 가리키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자기의 뒤에 오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것이 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오게 되면 자기는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분과 저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는 부활 승천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은 껍질입니다. 표적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이 나타나면 표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반 동안만 딱 존재하시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면 존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껍질이 벗겨지니까 알맹이가 되었다. 알맹이가 나타났다. 그게 성령이고 그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실제는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렇게 된 것도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도 표적이다. 알려주려고 오셨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방 하나 준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방 하나 준비 못하겠어요? 진짜 방이 없어서 방이 없습니다. 진짜 방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유에 진짜 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을까? 그게 아니죠. 일부러 구유에 누이게 하려고 방이 없게 만든 거예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그 여관 주인이 그렇게 한 거죠.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유에 저기 마구 구유에 이렇게 하나 비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니시든지 뭐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야,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손가락이라고요.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죠?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의 의미를 위해서 표적으로 손가락으로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유에 뉘인 것은 일부러 표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방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만들 수 있지만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증거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유는 뭘로 만들어졌나요? 구유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구유를 막 쇠로 만들어요. 구유를 플리프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유를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나무로. 자, 나무를 구유를 만들려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톡톡 쳐요, 그냥 이렇게? 막 드럼 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무가 구유되나요?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깎아내서 어느 정도까지 깎아내야 돼요? 속에 뭐 아기가 들어갈 만큼 깎아내져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통나무 같은 이런 통나무로 가운데를 얼마나 파냈는지 이게 아기가 들어갈 만큼 이게 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목하게, 그죠? 그거를 구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구유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구유 안에 뉘어 있는 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자, 내 마음이, 자, 뭐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구유에 뭐가 차 있으면 애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빈 심령 안에라는 말이죠. 빈 심령 안에. 자, 빈 심령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 안에
아기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주님이 거기에 탄생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거지가 된 사람. 자, 그럼 그 나무 통나무에다가 그걸 파내서 그 안에 비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파내고 내 안에 비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나를 파내고 좀 힘겹지만 그 끌로 그 칼로 그 끌로 내 마음을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파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스스로 파지는 게 아니에요. 끌이 그걸 파는 거고요. 칼이 그걸 파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파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파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막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파내고 그 안에 비어있는 나, 그 구유가 될 때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그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파내줘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겠어요? 자, 뭐가 생명이에요? 흙이 생명이에요? 생기가 생명이에요? 생기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으면 흙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 구유는 내 심령이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 속에 아기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기가 들어오는 순간 강보에 쌓인 그 아기의 구유가 된다고요. 그럼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통나무가 아니라 더 이상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온 통나무가 되고 생기가 들어온 흙덩어리가 된다는 거지. 비로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는 하나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렇게 오게 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오게 한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독생자라 하는 거거든요. 독생자. 그러니까 유일한 한 아들인데 그 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로 태어났다, 유일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이고 유일하게 되었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유일하게 되었다. 근데 그 유일하게 되었다는 말은 유일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나를 하나가 되게 하나로 만드는, 유일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만드는, 그렇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구유죠. 우리에게 구유가 된 것입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구유를 파낸 거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파낸 그 내 마음속에 그 빈 심령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표적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껍질을 까고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말씀 양식 먹으면서 그 껍질 까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껍질을 까고 완성을 합니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껍질을 까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껍질을 까면서 생활합니다.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날마다 되어가는 거죠. 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말씀이 되어가는, 껍질이 벗겨지는 말씀이 되어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된 그 알곡이 되는 창구에, 하나님의 창구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그 과정,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완성되는 죽음까지 늘 어떻게 한다? 껍질을 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그 육신이라는 껍질이 계속 까져야 되겠죠.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려면, 그 말씀이 출생하고 그 말씀이 성장하려고, 그 말씀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나라는 육신은, 그 흙은 계속 벗어져야 되겠죠. 그건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구유에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라나시고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산되고 성장하고 완성이 돼야 된다. 자, 구유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구유에 태어난, 구유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구유는요. 구유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먹는 거예요? 예, 누가 먹어요? 사람 가서 늘 구유에다 밥 퍼놓고서 거기서 밥 비벼서 이렇게 먹어요? 아니죠. 구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빵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그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수님을 구유에 오셨다. 이건 표적이다. 자,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셨구나. 나라는 구유에 오셨구나. 나는 짐승인데 짐승이 먹으라고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네가 짐승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며.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양식으로 내게 오셨잖아. 그럼 그 양식으로 오신 것을 계속 쳐다만 봐. 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 왜? 그냥 쳐다만 봐. 너무 귀하니까 말씀이. 거기에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예수님 쳐다보고 그냥 가. 그게 아니라 구유에 오셨다면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계속 씹어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한 동물을 하냐면 4번 정도를 씹어 먹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네가 먹어라. 그건 정한 동물이다. 그것은 정한 동물이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가 4번 정도 이렇게 씹는다 그러죠. 4번 정도 되새김질을 4번 정도 한대 보통. 뭐 양도 되새김질하죠. 염소도 되새김질하고요. 앉아서 계속 뭘 씹어요. 뭐 먹지 않아도 계속 앉아서 뭘 이렇게 씹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염소 씹어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사람만 이상해. 사람만 옆에 있는 거 자꾸 씹어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씹어. 씹어 돌려. 근데 짐승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걸 정한 동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씹으면요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씹지 마요. 말씀을 씹으라겠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겠지. 그렇잖아요. 구유에 오신 그 주님, 그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계속 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겠죠. 자, 이것이 베들레헴이 왜 괜히 갔을까요? 구약에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라는 단어거든요. 베이트레헴. 이 베이트라는 말이 집, 성전이라는 말이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베이트, 집. 레헴이라는 게요, 식량, 양식,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집, 양식의 집. 쉽게 얘기해서 베들레헴은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은 뭐 하는 곳이죠? 껍질 까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가 껍질 까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지금 껍질을 까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곳이에요. 이게 방앗간이에요. 그걸 떡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 내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는,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내 마음을 쿵쿵 찢는, 이렇게 막 방아 칠 때 쿵쿵 찢잖아요. 그렇게 쿵쿵 찢는 그런 방앗간, 그게 교회예요. 선악으로 구별하고 구분해주는. 그래서 내 악한 존재가 선한 존재를 만나서 내 자신이 까지는, 이 육체라는 껍질이 까지는 곳, 이게 방앗간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들레헴에 가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베들레헴 가서 낳는가 봐, 그 작은 동네지만 떡집이니까 그냥 떡집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요.
아기 예수가 출산하셨다. 이게 벗어졌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고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48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씹어 먹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시니까 우리는 씹어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를 갈아 마시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껍질 싹 다 벗겨내라는 겁니다. 그 껍질 싹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 어떻게 하나? 영의 말씀을 진리로 벗겨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말씀 듣는데 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을 줘야 여러분이 천국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씹어먹고 갈아 마실 정도로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주님이 오신 표적이고 그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갈아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 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베이트라는 말을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참 중요하죠. 떡집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베델이라는 말 들어봤죠? 베델, 베이트엘이거든요.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고 성전인데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베이트엘이래요. 베데스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도 베이트 헤세드입니다.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라는 말이 성전, 마음, 집 이런 얘기고요. 헤세드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집. 그러니까 거기서는 긍휼을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야죠. 거기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베이트 로시를 말해서 태초의 머리가 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것입니다. 이게 태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베레시트란 단어예요. 이게요, 베이트 로시예요. 그리고 벤,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된 집이다. 태초다. 이게 베레시트. 태초, 머리의 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그 자리에 사실 누가 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그 죽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표적으로 죽음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사실 누가 있었어야 돼요? 내가 있었어야 되죠. 실제는 내가 있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눈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깎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주인으로 이제 계시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자기를 좀 벗겨내고 자기를 파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자꾸 파내고 우리 안에 부모님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파내고 그 오목한 내 마음 안에 시부모님이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남편이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내가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자꾸 표적으로 파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으로 오신 것은 사실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 예수님 혼자 그렇게 살다 가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꽃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나에게 내 속에 뭔가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자 그가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셔야 되면 그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표적으로 오신 그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러 그 손가락처럼 표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는 실제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할 자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증거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야 너 증인해 이런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격한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경험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그 역할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려니까 증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걸 정말 목격한 사람,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구유에 태어났을 때 누가 봤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봤어요? 목자들이 봤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랬습니다. 자, 목자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뭘로 오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가 오신 것은 표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으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목자로 와야 되니까 목자를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그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 있었던 그 충성스러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부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선한 목자로 온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차.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였다고요. 왜 목수였다고요? 목수의 아들이 목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 목수였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도 목수였다. 목수, 이 세상에서 엄청난 직업들이 많았는데 하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왜?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방식이니까. 그게 성경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가 태어나게 했다. 왜 목수가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나무를 찍는 자, 바라, 창조자, 건축자, 나무를 찍어내는 자, 그 건축자, 그 목수. 뭘 지려고요? 뭐를 지려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성전을 뭘로 진다고요? 나무로 진다고. 왜 나무로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1장 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로 지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하니까, 이런 건축자가 되어야 되니까. 성전 건축자, 교회 건설하는 자.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농사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자기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농부라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했어요.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농부라고 소개해요. 자,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은 뭐예요? 농부죠.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은 목수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태어날 때는 목자가 왔죠. 예수님은 직업으로 태어나시면서 목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어놨죠. 뭐 하라고요? 농사지라고요. 아바드, 농사하라. 농사꾼,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그리고 씨를 심고 우리를 농사하시는 농사꾼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농사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껍질을 벗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구유에 탄생하셨다. 이것을 첫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듭났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구나. 네 속에 성탄이 시작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성탄이 다른 어느 건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 거룩하게 탄생하신 그 주님, 그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 하늘의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게 탄생하신 우리 주님, 내 마음을 파내고 내 속에 구유에, 내 구유에 주님이 탄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거듭난 그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 찬양합니다.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받길 원하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